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혹여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좀 바로잡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바로 잡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 보는 것 또는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서 어휘를 잘 선택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사람들, 감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잘 맞추어서 단정한 복장을 하고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각, 정해진 장소에서 마치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대면 예배와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금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유튜브로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만 새벽 기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본당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경우 볼륨이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음향과 영상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경우에는 댁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당 이외의 장소에서 드리는,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나 다른 영상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본당에서 진행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볼륨이 조금 작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볼륨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각 부서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참고하시고 아이들 예배 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주간 목요일이 송구 영신 예배의 날입니다.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께 성탄절 새벽 5시에 우리가 예배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송구 영신 예배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치 이곳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각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당일날 11시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백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까지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에 성공하셨습니다. 허교순 권사님, 서지영 청년, 이점희 권사님, 안내연 장로님, 그리고 김점숙 권사님은 이독을 달성하셔서 교회 전체적으로 63호까지 달성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인 연락처 및 목자용 목장 편성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언제든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과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오셔서 받아가실 분들은 그때 받아가시면 되고요. 혹시 그 중간에라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올해 뽑은 말씀 카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145편 19절인데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고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이 변경되신 기관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온라인 회의와 관련하여서 법 해석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회의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남녀 선교회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유효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른 차기 임원들을 선정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보고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대면으로 여러분께 그 결과를 보고 드리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및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20분 동안 이 결산 및 예산 보고와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20분 후에는 저희들이 그 영상 자료를 내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재정부나 목회자에게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자 명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승민이와 은송이와 하준이가 각각 고등부 또 초등부 유치부를 수료하게 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선물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점숙 권사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은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교회에서 전달하는 기념패와 선물은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그때 그 주간에 그 주일에 여러분 앞에서 다시 전달하고 함께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각 가정에서 찬양을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생각해내고 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화면으로 다 안내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2021년 재직부서 임명된 내용을 교회 주보에 기재해 놓았고요. 이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 보면 주보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2020년과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0년 교회 사역을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못해서 각 부서별로 대부분 작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담당하게 되고요. 몇 개의 부서에 변동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연락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하면서 2021년은 새로운 기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본문인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데라의 아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점을 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기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에 참여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주시고 그냥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우상을 떠나
나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 중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콕 집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선택받기 전에 어떤 뛰어난 도덕적 자질과 인격적인 자질 혹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 그리고 구원,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베드로, 세리마테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여호와의 복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환경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시고 자신의 등을 내미시면서 어서 여기서 탈출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기적인 걸 아시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자신의 수하에 일종의 호위병을 여럿 둘 정도로 권력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자신과 사라의 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이미 노쇠할 대로 노쇠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이삭,
즉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부족했던 그 퍼즐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21장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점점 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부부가 자녀를 얻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그렇고요, 한나와 엘가나 부부도 그렇고요, 마노아 부부,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 부부,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들에게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삼손과 세례 요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들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냥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잉태케 하셨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인정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귀하고 또 귀하게 다루고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 또한 생명의 기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도 후손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기억하시죠?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고서 웃음, 희락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왜 희락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도 기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희락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우리 주변의 것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 희락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락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우울함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그 희락, 웃음,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희락,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희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고 이 일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재산이 많았고 롯도 재산이 많아서 그들이 한 지역에 머물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방면으로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터부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일환으로서의 재물의 복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동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날라주게 하셨고요, 엘리야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르밧 과부를 그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음의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사역을 위하여 비교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돈을 버는 것, 돈을 저축하는 것 자체는 금기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의 다음 구절을 보고 싶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우물,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군가가 개인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틀림없는 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을 플렉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넉넉한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이 복이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똑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바로 이 복이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장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주변을 살리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조카 롯을 위한 전쟁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적해야 했던 군대가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용감하게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 복으로 주변을 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린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롯이 거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의 온갖 죄악들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왠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도시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롯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복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져서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서 제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제 주변에 흘러들어가고 그것으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시작했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캄보디아에 파놓았던 그 우물 생각나시죠? 또 니모더짜 교회 잊고 계신 것 아니죠? 그 우물과 니모더짜 교회를 통하여 그 마을의 사람들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아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받은 복으로 내 주변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이 재기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이 복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신실한 믿을 만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시절,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자기 것을 물려줄 계획을 삼을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훌륭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일에 참여했던 이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어렵게 하던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믿을 만한 종을 한 명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종이
이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최선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창세기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우물 곁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하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고 기도했어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찾겠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을 찾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서둘러 가면서 대충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 상황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이 제 복이 되면 좋겠고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의 선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 줄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취업하게 될 상희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거지? 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에 따라 자신의 본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지도 삼고 이정표 삼고 나치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곳을 향하여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의 땅 갈대아 우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믿음, 별이 아닌 갈대아 우르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이요 나의 삶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꾸준히 제단을 쌓는 믿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곳곳에서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걷게 될 미지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쌓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간구의 제단을 부지런히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 다들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고 내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장 12절 이하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생명이 주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귀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고 아들 이삭을 위하여 칼을 내려 찍으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게 하셔서 감사하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둡고 답답한 소식들 대신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시고 흐트러진 믿음의 자리를 정돈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 재물의 복,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복, 자녀의 복, 그리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형편과 속상함 그리고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분통 터지는 소리, 온통 우울한 소리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등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권 안안의 질서와 정직과 화평이 머물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흔들리는 직장인들, 소상공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백신 계약을 맺는 일, 병상을 확보하는 일, 치료제를 완성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가난한 국가들에게도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온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나의 건강이 그의 건강에, 그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더더욱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고수하고 전파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